예, 안녕하세요. 푸르미 아빠 최유수입니다. 오늘은 호모 스피리투스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그동안 그 클래스 101이라는 데서 강연을 하나 런칭하느라고 그동안 좀 바빴습니다. 클래스 101에 제가 어떤 주제로 나가냐면은 나를 치유하고 더 나은 부모 되기, 최유수의 상처받은 내면의 치유법이라는 강연 4월 16일서부터 아마 강연이 이렇게 나갈 건데 제가 앞으로 부지런히 잡아서 올려야 됩니다. 자, 오늘 호모 스피리투스 6번째 시간은 단원 5번째 단원 영적 실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영적 구조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주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적 구조. 제가 이 호모 스피리투스는 에고의 구조를 이 책만큼 더 잘 설명한 책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고와 그 다음에 에고가 아닌 부분, 사랑에 관한 부분들을 쭉 내용에 따라서 나눠놨는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낮은 힘과 달리 힘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낮은 힘, force라는 단어, F-O-R-C, force라는 그런 힘과는 달리 힘, 파워라는 힘, 파워, P-O-W-R, 파워라는 힘은 한계가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힘은, 이 파워의 힘은 신의 속성이며 따라서 무한하죠. 힘은 모든 창조와 모든 우주를 포함하며 항상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책, 데이비스 호킨스 박사가 쓴 책 중에서 의식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원래 제목이 폴스 대 파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폴스는, 이 무력입니다. 무력. 그리고 파워는 사랑의 힘이죠. 이 폴스는 뭐라 그럴까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만 파워는 오히려 물을 거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에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힘, 자연스러운 힘이고 그 힘의 크기는 무한하죠. 이전에 제가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폴스의 힘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을 벗어나게 해줄 그런 왕이 오심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폴스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파워의 힘으로 왔죠.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로마와 이게 폴스의 힘대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서 감싸게 되는, 그래서 로마는 사라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아직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힘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만큼 파워의 힘은 강합니다. 자, 여기는 계속 파워의 힘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 그 우연이야. 그러나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다.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이다. 일체가 전 시간에 걸친 전 우주의 효과의 결과로 나타나죠. 우주의 카르마적인 균형 잡힌 조화를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일어날 때는 전 우주의 총합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그것이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발현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돈은 한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것은 실상은 지각에 국한된다는 추정에 근거하고 있죠. 실상, 리얼리티, 실제는 우리가 지각하는 것 안에 국한된다라는 굉장히 좁은 맥락을 통해 바라볼 때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맥락을 넓혀서 전 우주로 가게 되면 그것은 우주에 관한 모든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우주의 힘의 총합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들 중에서 여기서 이제 지각에 대한 우리 창조와 그다음에 진화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거리가 많은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말하는 진화는 지각의 창조가 펼쳐짐으로 나타납니다. 지각의 창조가 펼쳐짐으로 나타납니다. 이전에 어린 시절에 푸르미가 프랑스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함께 여러 사람 같이 갔었는데 푸르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 그래서 진화와 창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시간이 1억 년이라면 인간의 지각에는 그 1억 년 동안 창조가 펼쳐짐으로 감지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하루에는 뭐가 나오고 쭉 설명한 것이 각 진화의 단계들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과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진화가 지각에 어떻게 펼쳐지냐면 창조의 펼침으로 나타나는 것과 그렇다고 인식하면 창조와 진화는 사실상 동일한 것임을 확증해 줍니다. 창조와 진화가 그렇게 논쟁할 이유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 계속 어떤 논쟁들이 있냐면 그러면 신은 저 바깥에 있는가, 초월적인가, 아니면 내재적인가, 우리 안에 있는지. 그래서 그런 각 종교마다 그것을 강조하는 바가 다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어디 하나에 국한돼서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신은 결국 하나임이고 내재나 초월이란 용어도 실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과 정신작용의 범주 안에 속한다라는 거죠. 신이 바깥에 있지만 우리 안에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인데 둘이서 분리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지각에 따라서 우리가 지각하는 것에 따라서 안에 있는가 바깥에 있는가 이렇게 분리가 일어났을 뿐이죠. 만일 지각을 넘어가고 전 우주의 맥락이 고려된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분리되어서 싸울 이유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바깥에 있을 때 초월적인 신을 얘기하지만 우리 신이 우리 내면에 있다를 때는 어떤 용어를 쓰냐면 참나라는 용어를 씁니다. 참나, 큰 나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신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도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나라는 단어가 에고의 작은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우리 안에 있는 존재하는 그 신성, 그 큰 나를 모르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영적 진실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서만 알 수 있냐면 이것이 객관적으로 외부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신은 영적 진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관적입니다. 그것은 마치 일몰의 경험이나 기쁨 혹은 행복과 같은 것이지요. 결국 어떤 이론이 제 아무리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이어도 경험적 차원에서 그 확실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검증이라는 단어와 증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 증명은 이걸 A를 통해 B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실 동어 반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검증이라는 것은 그것을 경험을 통해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모든 인류가 경험하면 그것은 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경험을 통해 검증할 수는 있는 거죠. 여기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비행기를 설계할 때 굉장히 이론적으로 거창한 비행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제대로 됐는지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그것은 날아봐야 안다라는 거죠. 따라서 비행기 설계의 유효성 혹은 진실성은 비행기가 실제로 날기 전에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주관적 경험으로만 확증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때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를 만들 때요, 정말 유명한 학자들은 이론적으로 만들었고 라이트 형제는 사실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분
예, 그분은 막 정말 펀드도 엄청나게 받고 뭐 굉장히 모든 이론적으로 설계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날아간 것은 라이트 형제가 실질적으로 만든 거에 대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개발시켜 놓은 그 비행기가 날아갔던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식 수준이 삶 속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의식 수준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때 태어날 때 이미 측정 가능하고 식별 가능한 의식 수준이 현존한다는 압도적으로 놀라운 사실부터 살펴봅시다. 참 이 말 들으면은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근기의 사람이 있다. 네. 그리고 이미 의식이 높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경험상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려면 영생이라는 개념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내가 아니고 우리 영이 나라면 내가 지금 남자의 몸을 얻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전생에선 여자일 수도 있었고 내가 만일 어떤 선택에 의해서 내 의식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끝나는 지점서부터 이 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 면에서 의식이 이미 높은 상태로 태어날 수 있고, 자, 그런 면에서 그 의식에 관한 발달에 관한 부분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삶의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의식 수준의 진화에 달려 있다면 순전한 생존상의 필요를 제외하고 의식 수준을 발전시키는 것이 그 어떤 노력보다 중요할 듯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내 의식을 진화하는 과정, 내 의식을 성장시키는 그 과정이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보세요. 영적 작업. 근데 그럼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특히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힌두 철학에 우리 바가바드 기타라는 책에 보면 그 힌두교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같은 그 이렇게 크리슈나한테 수행자인 아리주나가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영적 수행이 이렇게 중요해서 내 인생을 영적 수행하다 보면 살다 보면 세상 삶을 살다 보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즐거움을 희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일 그걸 다 희생해버리고 내가 또 의식 성장도 못하면 이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크리슈나가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지금 그 모든 수행을 거쳤을 때 네가 거기서 네 몸을 떠났을 때도 다음 생을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그 의식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너한테 그렇게 별로 아까울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 작업을 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그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고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속적 이득을 주지는 않아요. 그 대신 어떤 걸 주냐면 쾌락, 만족, 즐거움, 심지어는 기쁨이라는 내적 보상이며 이득을 얻으려는 동기 대신에 목표가 들었습니다. 영적 실상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쾌락과 만족의 근원입니다. 그것은 다함이 없으며 항상 미래가 아닌 현재에 누릴 수 있지요. 영적 수행을 하는 자, 그래서 스님들이 그렇게 면벽을 하고 그 수십 년 동안 그 영적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금욕하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뭐냐면 외부에서 줄 수 있는 쾌락이라든가 이 즐거움보다는 내면의 성장 그 자체가 주는 굉장한 기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선택하고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그랬더니 바로 이 순간의 물마루 위에서 사는 법을 배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순간의 물마루 위에서 사는 것, 과거의 포로로 잡혀 있거나 혹은 미래에 대한 기대에 사로잡혀 있는 것보다 순간이라는 짜릿한 칼날 위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우리 과거에 관한 부분들을 대면하지 않으면 과거의 죄책감은 반드시 뭘로 오냐면 미래의 두려움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라는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항상 과거의 죄책감과 미래의 두려움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죠. 만일 영적 수행을 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런 과거에 잡히지도 않고 미래의 두려움에도 잡히지 않고 현재의 그 물마루 위에서 사는 그 법을 배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 현재만 만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맡기고 모든 고통에 관한 부분들 집착을 놔버리고 현재에만 살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래서 거기에 현재 이 순간에만 머물 수만 있다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약 스쳐가는 모든 순간에 자신을 그 순간에 온전히 내맡기려는 완전한 자발성이 있다면, 완전한 순복이 있다면 사람은 갑자기 눈 깜짝할 새에 에고를 초월할 수 있고 각성을 향한 길이 열리는데, 그 속에서 참나로서의 신의 빛은 모든 존재와 일상의 근원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생의 목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순간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자, 그런데 그렇다 보면 뭐가 연구하게 되냐면 카르마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르마에 관한 이 부분들, 과거에 내 어떤 카르마가 있는가에 대한 이 부분들. 카르마적 전생 연구는 가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만약 카르마에 대해서, 카르마를 가지고 사람의 삶의 패턴을 과거까지, 그가 지난 모든 생에 대한 과거까지 추적해서 올라간다면 자기 연민, 분개, 분노, 죄책감 혹은 인생사가 불공평하다는 느낌에 탐닉할 가능성이 보다 적어집니다. 사람들은 의뢰 이번 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과거의 타인에게 저질러진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카르마 전생에 대한 걸 인정하지 않는 분이라면 그렇게 개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전생은 의식 수준이 600 정도를 넘어갈 때만 그 이미지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540 정도가 배려 깊은 사랑인데 훨씬 더 높은 의식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어느 상태 무의식에 들어갔을 때 이 전생을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전생에 대해서 있네 없네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만일 전생에 관한, 이 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게 전생에 연관이 있다면, 그 전생을 통해서 이 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아마 전생에 대한 믿음 자체는 굉장히 유용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생에 대해서 그렇게 안락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생은 보면 똑같아요. 지금 생하고 똑같습니다. 들어가 보면은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어느 생에서 이게 의식이 도약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서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달라지게 돼 있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삶의 패턴은 비개인적인 성향을 갖는다는 사실을 드러내 줍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에고의 펼쳐짐에 따라서 가게 돼 있다라는, 그래서 과거에 남을 향한 이기심이나 잔인함과 같은 성질이 있다면 이것은 이번 생에 자신을 향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정적 삶의 패턴을 간파할 때, 내가 과거의 생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간절한 기도와 용서를 통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마적 연구는 영적 진보와 이해를 상당히 뒷받침하는 치유적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카르마에 대한 것들을 깊이 들어가면요. 그럼 왜 인간이 계속 생을 계속 이렇게 영속해서 가게 되는가에 관한 그런 것들을 아마 깊이 탐구하게 되는데, 이때 이런 말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이 세계는 영적 학교로 볼 수 있고, 이 학교에서 사람은 과거의 실수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급적 다른 선택을 하도록 말이죠. 제가 의식이 높은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과거의 생에서 우리가 카르마를 할 때요, 이게 나쁜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 선업에 대한 카르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에서 계속 같은 거를 선택하다가 의식이 높은 상태에서 만일 몸을 떠났다면 그분이 그 상태의 의식에서 다시 태어났을 때
이 학교는 다시 그 의식에 대한 것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학교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관한 것들에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선택을 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카르마를 연구하고 과거에 관한 걸 깊이 들어가 버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사람은 과거의 오류를 그 귀결의 그 결과에 따라 이르기까지 따라갈 뿐이고, 죄로 묘사되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지에 기초한 오류임을 배웁니다. 죄로 묘사되는 거, 우리가 지금 죄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것이 궁극에 가면 본질적으로 무지에 기초한 오류라는 거죠. 실수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안의 깨달음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한 것을 죄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죄가 되면요, 자기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가 되면 그 궁극에 관한 죄의 싹은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이 악한 아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저들이 모르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르나이다. 오류에 관한 부분들, 오류, 실수란 뜻이죠. 실수한 것뿐이에요.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제가 이렇게 이제 음료수를 먹으면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기울이면 이 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이 물이 쏟아지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셨어요? 경험으로 아는 거죠. 경험. 아이들은 이 경험이 없으니까 물을 기울여서 쏟으려 합니다. 엄마를 골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궁금하니까 어떻게 일어나는 걸 보기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은 배우는 겁니다. 그때 물을 쏟을 때 뭐라 그래요? 저거 고의적으로 저런다 이러지 않죠. 괜찮아. 그거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건 안 쏟아진단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배워서 현명해진과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죄와 실수에 관한 부분들, 이건 믿음에 관한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는 얘기는 죄로 우리가 가려질 수 없다는 것은 궁극에 가서는 우리가 고유하고 장엄하며 고귀하고 우리가 사랑이고 빛이라는 것에 대한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믿어서 이걸 찾지 못하지. 죄가 오류임을 알고 그것을 용서하고 놔버리게 되면 우리의 근원에 관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영은 일시적 시간으로 이루어진 장구한 세월에 걸쳐 진화합니다. 영은 그렇다라는 거죠. 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은 이 책의 전체를 얘기한다면 이 책 한 페이지는 한 생의 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계속 궁극에 관한 부분,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궁극에 관한 진화를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과 교정을 위해 지구라는 영적 학교로 주기적으로 환생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오는 이유입니다. 교정을 모두 마쳤을 때, 이제 교정을 모두 마친다라는 것은 모든 깨달음에 이른 거죠. 이럴 때 지상의 삶은 그 가치와 매력을 잃어버리고 인간계로의 재탄생은 그칩니다. 이것에서만 비로소 에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다시 탄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계로 다시 탄생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지 않아도 됐던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분들을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왔을까요? 그것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그것이 궁극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인간계로의 성장을 선택한 거죠. 자, 카르마에서 도망치는 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카르마에서 도망치는 것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도망친다. 그 회피할 수 있냐? 죽음은 끝입니까? 사실 끝 아니거든요. 영원한 회피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좋은 카르마도 있다. 만일 그런 좋은 카르마가 없었다면 이번 생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번 생을 가졌다라는 것은 정말 고귀한 일입니다. 정말 신의 사랑에 의해서 이 생을 태어날 수 없습니다. 전 우주에 단 하나의 오체라도 있으면 우리는 이 생을 가질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부처님 말씀대로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큰 행운이며 낭비해서는 안 될 기회라고 가르쳤죠. 이건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또한 같은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하늘나라의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 더 나으니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이고 지상에 쌓아둔 재산은 일시적으로 좀먹기 쉽다고 했죠. 두 분이 말씀이 좀 아주 동일합니다. 카르마 패턴은 영향력이 있지만 영적 의지가 이용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있으므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잡는다는 것은 낮은 것 대신에 높은 것을 선택하는 의도의 문제로 나타나죠. 낮은 힘이 아니라 높은 힘, 파워를 선택하는 그 선택의 힘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유혹에 들지 마게 하십시오 할 때 그 유혹이란 최종적으로 단호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낡은 패턴이 되풀이해서 올라오는 일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더 이상 에고를 따라가지 않고 나의 모든 생의 에너지를, 모든 주의를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선택하는 데 쏟겠다라는, 그래서 더 이상 에고들이 작동하지 않는 그 상태, 그런 선택을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렸을 때, 그때 내릴 때 그 유혹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카르마라는 개념이 불편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은 그냥 무의식이라고 불러도 똑같이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리학 용어로 이번 생의 피해자에게는 지난 생의 개인 무의식이나 집단 무의식 속에 가해자가 숨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숨은 가해자가 지금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공격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참 어떤 것이 있을 때요, 가해자라고 누구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규정해 버리는데 그거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 부부관계에서도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촉발시켜서 무엇을 건드리는가. 우리 회원 중 한 분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버님, 남편한테는 이만큼의 뭐도 없어요. 와서 계속 묻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네 남편 자체 네가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건 너무 어려워. 그건 네 안에 있는 걸 먼저 봐야만 변화될 수 있는 거야. 이미 밖으로 돌리는 투사를 멈추고 내가 그 안에 무엇을 촉발시키고 있는가에 관한 부분을 보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거죠. 이 전생을 얘기하니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아버님, 저는요, 자기 어머니한테 하나도 받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요만침도 받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이 생을 얻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받은 건데요. 그러나 거기에 관한 인식은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야. 그동안 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하나도 받음 없으면서 모든 걸 다 그렇게 줬는가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서 막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막 올라오니까요, 엄마라는 이름의 여자는 다 죽이고 싶어 막 분노가 끌어올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순간이 성장의 순간이거든요. 고통을 대면할 수 있는 순간이고, 고통이라는 건 무엇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집착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건데 그거를 놔버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근데 막 분노가 올라오니까 가가지고 코칭해라. 코칭하면은 이미지로 그려지거든요. 분노가 쫙 빠져나갈 때, 그리고 마음이 잔잔해질 때 무엇이 그 분노의 근원인지를 그 이미지를 통해 알 수 있는데, 확 두들고 난 다음에 깊은 평온에 탁 들어가고 왔는데 바로 의식이 그 순간 전생으로 넘어간 겁니다. 전생에서는 자신이 자기 엄마에 대한 가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왜 왔는가를 봤더니 그때 가해를 했던 것이 이 땅에서 그것들을 갚아내기 위한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갔더라는 겁니다. 이 땅 나와서 하는 말이, 아버님, 그냥 퉁치면 되겠어요. 퉁치면. 과거에 자기가 가해했던 것을 이 생에 와서 갚음으로써 이제 서로 쌤이 됐다. 이제 더 이상 특별하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 이제 모든 것이 사랑에 관한 부분으로 마음이 가버리고 난 다음에 바로 깊은 분노가 사라지고 평온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사람이 어려움의 기원을 찾아 자발적으로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드문 일인데, 왜냐하면 어려움의 기원은 끝없이 이어지는 피해자 가해자 게임에서 타인에게 투사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고의 이기적 피해자의 위치성은 끈질겨서 에고는 육체가 죽음을 맞는 순간까지 그러한 게임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이 가해자 피해자 게임을 멈춰야 됩니다. 네가 이기면 나는 이 마음을 멈춰야 됩니다. 네가 가지면 나는 내가 뺏겨 이 마음을 멈춰야 됩니다. 사랑에는 너에게 줌으로써 내가 가진 걸 확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은 절대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멈추는 그 순간에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음을 알고 그것을 멈추는 그 순간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는 평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야 돼요. 내 자신을 보는 데 있어서 온전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어야 돼요. 제가 호모 스피리투스 그 5번째 시간에서 전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루시퍼가 열어놓은 것을 사탄이 짓밟고 간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그 강연을 보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자신을 감추는데 이 감추는 건 루시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죄책감이라는 사탄이 그것을 방어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삶을 휩쓸어 버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와, 이게 지혜롭다. 그래서 정직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이 표현은 오픈시켜버리고 내 안에 있는 무의식과 의식이 하나가 될 때만 그래야만 치유가 일어나고 평온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운 말이 있어요. 에고가 카르마의 근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에고가 카르마의 근원입니까? 자, 에고가 카르마의 근원입니까? 에고는 카르마의 자리이자 카르마의 창고입니다. 에고와 카르마는 하나이자 같은 것임을 각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고는 카르마의 자리이자 카르마의 창고다라는 거죠. 자, 지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에고가 순화돼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에고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에고가 순화돼서 태어났다면 과거의 카르마에 관한 어떤 결정들 내에서 에고를 순화시키는 선한 카르마에 관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의식이 거기에 이른 상태에서 다시 이 생을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에고는 카르마의 자리이자 카르마의 창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결론에 관한 부분이 지금 에고죠. 그 이전에 많은 카르마들이 축적돼서 결국 지금 현실의 에고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요, 어떤 순간에 이렇게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 전생에서부터 선택에 관한, 카르마에 관한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그 카르마에 의해서 이제 그 안에 깨달음이 이룰 수 있는 준비된 그 상태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스승이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탁 던질 때 그냥 한순간에 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그런 경험들이 종종 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제가 왜 배려 깊은 사랑을 평생 또랑 붙들고 있었는지 그 이유에 관한 부분들 저도 이전 생에서는 끊임없이 수행자였고 그것이 한 단어가 저한테 꽂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생에서는 계속 배려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는데 지금 거의 모든 생들을 다 보내고 있는, 모든 삶을 다 보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실상에서는 단 하나의 생이 있을 뿐이며 주기적으로 환생하는 것은 조건이 일정한 문제 해결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 자신은 여러 생들에 관한 결정이 왔지만 실상에서는, 진실에서는 그 여러 생은 하나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지만 하나의 생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카르마에 관한 부분들이 사실 어떨까요? 거기에 지금 카르마가 그 카르마에 따라서 가게 돼 있는데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니에요. 카르마라는 것은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 선택, 자유지혜한 선택에 따라서 카르마 자체가 다르게 전개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선택에 관한 부분 안에서 어떤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선택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에고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에고의 틈 안에
어떤 선택의 순간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사가 포로를 잡으면 만분의 1초 사이에 이 포로를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 것이 결정이 됩니다. 만일 이 전사가 잡은 포로를 내가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었다면, 사랑의 마음이 들었다면 포로는 살 것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생에 관한 것이 전개될 것이지만, 만일 그 선택 안에서 에고의 힘에 의해서 만일 그를 죽이고자 선택했다면 또한 그거에 따른 삶들이 펼쳐질 것이고, 그 결과들은 우주의 공평함에 의해서 가게 될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전 우주가 그 균형에 따라서 그 선택지를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판단할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략 만분의 1초간에 뭐가 오냐면 그 순간 안에 애고가 지속되는 그 끊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이 틈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순간 성령이 현존하며 신의 은총으로 그것을 직접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고의 이 미세한 틈새에서 성령은 그 기회에 힘을 불어넣죠. 그것은 자유의지가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자유의지가 작용한다. 이 자유의지의 선택은 신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그 자유의지에 관한 부분들을 선택해야만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전사는 자비냐 잔인함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와 영적 몰두는 성령으로서의 현존이 저 결정적인 암의 순간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시간으로 연쇄들이 진행하는 속에서 공간을 창조 이렇게 볼 것인데 동의해 줍니다. 이것에 관한 우주 법칙이나 그 찰나의 순간은 초대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죠. 초대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 신은 누구에게나 자신을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적 진보는 초대와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것이며 초대와 자유로운 선택은 기도와 영적 의도의 결과인데, 왜냐하면 그러한 틈새는 숨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왜 신은 나한테 내가 이렇게 찾는데 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초대하지 않으면 신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대 이 자유의지, 신은 자신의 속성을 닮아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가 신의 속성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있고 우리는 선택에 관한 초빙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통해 신을 초빙해야 됩니다. 이 기도도 그래서요, 여러 기도가 있는데 기도 중에 제일 하바리 기도가 뭐냐면은 달라는 기도예요. 이것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이런 있죠. 근데 사실은 돈 주세요라는 것은 무의식 안에서는 내가 거지란 뜻이거든요. 그 거지가 거지를 초빙하게 돼 있고, 거지를 초빙했기 때문에, 부족함을 초빙했기 때문에 우주는 당연히 부족함을 창조해냅니다. 그러나 만일 기도가 내 안에 모든 것이 있음에 대한 것들을 알고, 그리고 그 충만함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된다면 이미 다 가득 찼기 때문에 우주는 당연히 그 가득 충만함에 관한 걸 채워주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신은 초빙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는다. 나중에 궁극에 가면은요,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고통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까? 왜 신은 나한테 이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나한테 이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요, 사실 그거는요, 신이 준 것은 아니에요. 내가 신에게 축복에 관한 부분들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로서 그 신에 관한 축복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나를 놔버려야 돼. 나의 에고를 놔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놔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축복을 초빙해야 됩니다. 초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왜 예수님은 카르마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셨는가? 카르마에 대해서 안 가르치신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카르마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의식의 상태가 있지 못했습니다. 물론 부처님 세대에서는, 거기는 동양에서는 이 카르마에 대한 것들이 보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카르마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뭘 강조하셨냐면, 구원은 에고의 부정적인 측면, 죄를 자진해서 놓고, 내가 죄가 있다고 믿지 마세요. 그건 거짓이에요. 죄에 관한, 어떻게 신의 창조주가 죄인이 될 수 있겠냐 이거죠. 내가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자, 믿는 자는 사실 누구에 대해서
지금 반항하고 싸우냐면, 권능의 싸움을 하고 있냐면 신하고 싸우는 겁니다. 창조주가 사랑인데 어떻게 창조주가 죄인을 창조할 수 있겠냐 이거죠. 네. 구원은 에고의 부정적 죄를 자진해 놓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배려 깊은 사랑과 영적 미덕을 위해 애쓰는 알고 있었습니다. 에고가 영적 노력의 초점이라면 에고의 해소는 에고의 형성에 관련되었던 카르마의 종말을 가리키는 신호죠. 에고가 해소되면 카르마에 관한 것도 종말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는 죄가 영혼의 운명 카르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따라서 영혼의 운명 카르마는 하늘나라가 아니면 지옥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믿어라. 네가 살아임을 믿어라. 그러면 너는 구원으로 갈 것이고, 네가 죄인임을 믿으면 결국 궁극에서는 지옥으로 간다. 지옥이라는 것 자체도 희망 없음이잖아요. 전혀 희망이 없음에 관한 그 부분을 갈 것이다. 두려움이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상태의 믿음을 통해서 인간이 하늘나라에 가도록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와 붙드는 스승, 구세주 혹은 성령의 중재가 갖고 있는 힘과 영적 도움 없이는 에고를 극복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요, 스스로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그 공간에 머물러라, 이런, 혼자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요, 혼자서 난 치유할 수 있어,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집단과 공간에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중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간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 스승들이 그것을 알려줄 때에 비로소 그 부정적인 장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머물고 있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란 단어로 표현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알고 계셨다라는 건 예수님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전생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 대한 것을 증언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4절, 17장 10절에서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수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했을 때 환생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세례 요한을 보고 이는 엘리야의 전신이다. 엘리야의 전신이다. 엘리야가 다시 이 생에서는 세례 요한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영적으로 진보한 구도자들은 단순히 두려움이나 죄책감에서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사랑에서 미덕과 하늘나라를 택합니다. 두려워서 죄의식을 피하려고 그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에 대한 사랑과 미덕에서 하늘나라를 선택하는 거죠. 죄가 1차적으로 무지와 동물 본능이 합쳐진 것이라면 그것을 혐오하는 것은 역효과를 내며 그로 인해 에고의 또 다른 위치성에 붙들리게 되죠. 여러분, 에고는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원죄라는 개념이 에고입니다. 근데 그거를 혐오한다 그러면 에고는 반격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자각하고 그것을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을 선택하는 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요, 청소를 할 때도 두려워서 야단 맞아서 청소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청소를 함으로써 그것이 깨끗해지고 우리 가족이 행복해져서 그 선택을 하는 게 낫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런데 과학적 정신의 소유자들이 영적 실상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영적 실상은 검증할 수 있지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할 수 있는 거지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증명할 수 있는 증거라는 용어는 형상을, 그리고 인과관계라는 암시적 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실상의 뉴턴적 패러다임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내용과 형상에만 국한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용과 형상에만 국한되지 맥락과 형상이 없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사랑에 관한 부분들은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 수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과학적이라는 그 좁은 범위에서 볼 때는 이 안에서 그 영적 실상에 관한 부분이 거짓이다, 있지도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거짓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그 분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증명 가능한 그것은 실상이 아니라, 증명 가능한 것은 실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리얼리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지각이나 정신작용일 뿐입니다. 실상은 주관적이고 오직 인식 대상과의 동일성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양이 바로 그것이 될 때만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각에 관한 한계를 넘어가는 건데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각이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고양이가 되면 알아버리는 그것, 그거에 관한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 자체가 되면 그 사랑 그 자체 안에서만 모든 것들이 파생되죠. 그러나 두려움이 실제라고 믿어버리면 두려움 안에서 모든 것이 파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증명 가능한 것은 한계라는 분류 및 수준에 속해 있으며 임의적 추상인데, 임의적 추상의 유일한 실상은 선별과 동일시의 기결뿐이죠. 이 말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상은 본체와 동일한 차원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현상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뿐이지 그것이 그 자체가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계속 그 설명을 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자전거 그 타는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전거를 타야만 탄다라는 거, 그것을 경험해봐야만 자전거를 탔다라고 얘기하지, 자전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한다 해서 자전거를 탔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호모 스피리투스 6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